생사를 초월했다. 생사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다. 이게 성인의 개념이에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속성, 성인의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생사를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인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생사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걸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상에 우리가 성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언행과 일생을 돌이켜보면 그들이 보통 사람, 범인들과 다른 생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까지 할 수 있으면은 좋은 거고, 그 이야기는 그냥 비유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냥 건너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는. 그 부분은, 생사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그러한 것이 포커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상ख्या 요가 2장. (87페이지쯤) 가볼까요? 네, 거룩하신 주가 말씀하시기를, 거룩하신 주는 누구죠? 크리슈나를 말합니다. 크리슈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슈나가 어떤 이야기를 했나? 88페이지. 그래서 아르주나여, 산에 닿지 못함에 빠지지 마라. 이것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비겁을 떨쳐버려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하는데도 아르주나는 밑에서 쭉 보면은 아까하고 비슷한 그런 주저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존경할 스승들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이 세상에서 빌어먹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기네 이익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제 스승입니다. 저는 그들을 죽임으로써 이 세상에서 피에 물든 복락을 누릴 뿐이다. 우리가 그들을 정복하든 그들이 우리를 정복하든 어느 것이 과연 나은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 합당하옵니까? 저는 당신의 제자이옵니다. 당신께로 피하여 돌아왔사니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르주나가 크리슈나를 스승의 예로서 대하게 되고, 이제 크리슈나가 하나의 생사를 초월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법을 시작하는 거죠. 90페이지. 거룩하신 주 말씀하시기를, 너는 슬퍼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슬퍼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진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자를 번역하는 거겠죠. 사실은 어진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현자는 죽은 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고 산 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는다. 슬퍼하는 감정이 없어요. 지혜로운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 슬픔과 기쁨을 초월한다. 이 생사를 초월하기 위한 전 단계가 뭐냐면은, 생사를 초월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게 감정 초월입니다. 슬픈 감정과 기쁜 감정을 초월하지 못하면 생사 초월이 안 됩니다. 이 감정 초월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춥고 더운 걸 초월해야 돼요.
추위와 더위를 동등하게 느끼는, 이 책에 그대로 나와요. 추위와 더위를 동등하게 느끼는 거예요. 춥고 더운 거를 동등하게 느끼죠. 추위도 안 타고 더위도 안 타는 정도로 감각 훈련이 돼야 괴롭고, 그러니까 즐겁고 괴로운 감정, 슬픔과 즐거운 감정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렇게 돼야 생사초월이 돼요. 이 세 단계로 감각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것이 그런 어떤 감각 훈련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 살짝 나와 있죠. 그래서 베이스를 모르면 이 이야기가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자, 12번 봅니다. 나는 일찍이 잊지 않았던 때가 없다. 너도 저 왕들도 또 이 앞으로도 우리가 잊지 않게 될 때는 없을 것이다. 과거에도 우리는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이게 뭐죠? 생명의 불멸성을 선언하는 거죠. 아트만의 불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의 불멸성을 이야기해요. 생명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생겨난 것도 아니다라는. 원래 그러니까 생겨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생자필멸이라는 말을 아시죠? 태어난 것은, 만들어진 것은, 그러니까 피조물이라 그러죠.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부서지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죠. 만들어진 것은 결합된 것이에요. 이 삼스크리타라 그래요. 만들어진 것을 인도 말로는 삼스크리타라 그래요. 끓이다라는 말인데, 끓이라는 말이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to make. 만들어졌다. 쌈은 결합해서 만들었다.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예, 우리가 뭐를 만들 때는 항상 도구를 가지고 못을 박고 집을 짓듯이 이렇게 하잖아요. 삼스크리타는 만들어졌다 이런 거죠. 요거를 인도말 한문으로 보통 유위라고 표현하는데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뜻이죠. 만들어진 것들, 이게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피조물. 이 물질은 결합된 거예요. 결합된 거, 만들어진 거. 이 모든 물질은 아무리 강력한 접착제를 썼더라도 나중에 부서져요. 만들어진 거는. 결합된 거는 부서져요. 그죠? 만들어진 거는 부서진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자, 허공은 결합된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를 못 시키죠. 허공은 결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를 못 시킨다. 허공은 아삼스크리타예요. 결합되지 않은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위예요. 무위. 허공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뭘 갖다 붙인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피조물 얘기했으니까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 피조물은 누가 만들었지요? 창조주가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창조주가 창조할 때 만들었어요. 창조의 때에. 자, 이 창조의 때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피조물이 있고 그 이전에는 피조물이 없어요. 그죠? 자, 창조주가 창조를 하기 이전에 어떤 피조물도 없었어요. 창조 이후에 모든 피조물이 나타났어요.
허공은 창조 이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성경에 가면 갈라놨다. 허공은 나타난 적이 없어요. 허공은 만들었어요? 만들어졌나요? 피조된 건가요? 창조 이전에는 오직 창조주만 있었죠. 오직 창조주만 있었어요. 창조주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조 이전에 허공이 없었다고 한다면 창조주는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허공조차 없는데 창조주는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혼돈도 없어요. 창조 이전에 허공이 없다고 했을 때 창조주는 어디에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해서 허공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도 있어야 돼요. 허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허공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창조 이전에 허공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창조 이전에 창조주만 있었다는 게 거짓말이 돼요. 허공과 함께 있어요. 허공과 창조주가 함께 있어요. 그럼 거짓말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진실이 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해결해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요? 허공이 창조주라. 그렇죠. 바로 허공이 창조주. 창조 이전에는 허공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만 있었어요. 이걸 알아야 불생불멸의 생명을 알 수가 있어요. 불멸의 생명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이리 갔을까? 유위와 무위의 개념 이해가 되죠? 만들어진 것과 만들어지지 않은 것. 그러니까 생자는 필멸이라가 이 이야기 하다가 나왔어요. 생자는 필멸이요.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져요. 이 생자는 만들어진 피조물을 의미해요. 살아있는 것은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생자가 곧 피조물이에요. 자, 생자는 태어난 것은 전부 죽어요. 만들어진 것은 전부 부서져요. 세월이 가면은, 억겁의 세월이 흐르면 아무리 단단한 것도 금강석도 깨져요. 근데 허공은 안 깨져. 허공은 왜 안 깨지느냐?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창조 이전에 있었어요. 어떻게 깨질 수 있어요, 허공이? 안 깨지니까 이거는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창조되지 않은 것은 창조 이전에 있었던 거죠. 허공을 깰 수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생자는 필멸이요. 모든 태어난 것은 죽어요. 모든 만들어진 것은 깨져요. 불생자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죽을 수 있어요? 불생자는 불멸이요. 생자가 내 생명이면 나는 반드시 죽어요. 불생자가 내 생명이면, 내 생명의 근원이면 깨달았을 때는 나는 불멸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근원이 뭐가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답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불멸처에 이르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미 깨달아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여기는 어진자라고 되어 있다. 어진자라고.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생자는 필멸이요 불생자는 불멸이다. 이 불생자가 어떻게 나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생자를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성인들은 불생자를 나로 생각해요. 이게 무아하자. 뭐 그거는 답은 제가 모릅니다. 이제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요것만 힌트만 드립니다. 힌트만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불생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이제 힌트는 다 드러나 있어요. 다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힌트로 비유로만 이야기했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불멸성은 그러니까 나는 일찍이 있었던 때도 없고 있지 않게 될 때도 없다. 이 불멸성을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말하기 쉽죠.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의미를 주는가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이야기를 깊게 생각을 하면은 유위와 무위의 관계에 관해서 무위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무위가 왜 본질적인가? 그 본질적 존재가 왜 무위가 되어야 하는가? 사뜨와 아사뜨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불멸의 존재를 사뜨라고 해요. 무상한 존재는 아사뜨예요. 이거는. 사뜨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것을 말해요. 존재하는 불멸의 존재, 진짜 존재, 진짜 실제. 이게 사뜨고 아사뜨는 본질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 요 사뜨를 유라 그러고 이 아사뜨를 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유라 그러고 이걸 비유라 그래요. 비유가 무죠. 비유. 근데 이 유위는 삼스크리타는 아사뜨에 속하고 아삼스크리타는 사뜨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야 이해가 돼요. 잘 생각해야. 이게 이해가 되면은 철학을 다 한 거예요. 더 할 게 없어요. 신학도 끝난 거예요. 철학도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하산하셔야 돼요. 네, 다음 주부터 안 오셔도 돼요. 아이, 너무 어렵게 이야기가 풀리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자, (91페이지에) 봅시다. 중간점에 보면은 브라마는 시간 안에 존재하지만 그 안에 시간이 있다. 브라마는 시간 안에 존재하지만 그 안에 시간이 있다. 가운데요? 가운데.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한 줄 밑에. 네. 브라마는 시간 안에 존재하지만
많지는 않지만 그 안에 시간이 있다. 자, 브라마는 시간을 초월했다는 이야기. 시간을 초월했다. 시간을 초월했다라는 것은 이 무위에 속한다는 거예요. 아삼스크리타에 속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이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나요? 항아리 비우는 거 이야기 했어요. 항아리. 그 얘기만 했지요. 항아리 있어요. 항아리. 여기 항아리입니다. 항아리처럼 안 생겨도 항아리처럼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나를 각자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하실 때 박티라는 게 박티 요가라는 거 말씀드렸죠. 네. 박티 요가가 헌신의 요가라고 그랬죠. 헌신의 요가. 헌신의 요가 이게 나를 재물처럼 이 헌신은 원래 옛날에 종교는 이 제사 종교는 재물을 바치는 거 아닌가요? 희생 재물을 바치는 건데 가장 큰 재물이 뭐예요? 가장 큰 희생이 예? 그러니까 자기를 바치는 거 신에게 가장 큰 재물을 바치는 거는 가장 큰 희생을 바치는 거는 코끼리 바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신에게 바치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나요? 신 안에. 신 안에 살고 신은 내 안에 살고 나는 신 안에 살고. 그렇죠. 자, 이 항아리를 빈 항아리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바다가 항아리 안에 들어와요. 나를 온전히 신에게 바치면 신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비워져야 돼요. 그 대신 항아리가 비워져 있지 않으면은 바닷물이 항아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해요. 나를 완전히 비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바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무아 상태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 바쳐요. 온전히 항아리를 비우고 바다에 던지면은 항아리 안에 바닷물이 가득 들어와요. 온전하게 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온전하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온전히 비워진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부처님께 바치면은 부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빈 항아리를 바다에 두면은 바다 안에도 항아리 안에도 바다고 항아리 밖도 바다예요. 빈 항아리를 허공에 두면 항아리 밖도 허공이고 항아리 안도 허공이고. 그 신성을 깨닫는 방법이 이 시 한수면 되잖아요. 항아리를 비유만 잘하면은, 이것만 잘 이해하면은 내가 신성을 담는 건 어렵지 않죠. 내가 신성의 그릇이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이 바가바드기타에 나오는 이 박티 요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 항아리 비유가 제일 쉬워요. 조금은 관념적이고 조금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비유기 때문에
이걸 추상적으로 이해하거나 관념적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고 자기 내면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 안에서 마음 그 영성이나 마음 자기 내면의 마음이나 영성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비유를 항아리를 항아리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내 존재 전체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직지인심의 길이에요. 바로 그냥 사람 마음으로 이야기해요. 내 존재 전체로 그걸 이해를 해야지 이 문장을 항아리 비유를 항아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우파니사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시 이야기가. 항아리를 바다에 던지면은 항아리 안도 바다가 되고 항아리 밖도 바다가 되고 항아리를 허공에 그냥 두면은 항아리 안도 허공이고 항아리 밖도 허공이다. 이 버마이리어 사상을 표현하는 건데 이게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나 아름다운 시입니까? 뭐 더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모든 종교 이 신학이 다 들어있잖아요. 항아리 안에 신학이 인간과 신의 관계를 다 설명했잖아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잖아요. 신과 인간의 관계를 다 이야기했죠. 브라만과 아트만의 관계를 다 이야기했죠. 그러면 브라만이 어떻다 아트만이 뭐다라고 굳이 설명하고 주석 달고 각주 달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만 딱 생각하고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부하가 해결이 안 된다. 항아리를 안 비워서 그래. 불생자가 돼야 되는데 불생자가. 항아리 비우는 걸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항아리가 되고 항아리가 내가 될 때, 내 자신이 항아리와 같아질 때 이해가 저절로 되겠죠. 그러니까 항아리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항아리가 될 때까지 생각해요. 내가 항아리와 같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까지 저 빈 항아리와 내가 같구나 나의 본질이 라고 생각될 때까지 생각을 해요. 그게 같아질 때가 내 안에 신성이 들어오는 때. 이 이상 어떻게 더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이것 말고 더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 이야기하면 사족이라 그래요. 사족. 뱀다리. 없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거는 진실한 거는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여기서 더 붙이면 사족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철학적 논의는 사족에 불과해요. 철학적인 많은 서적들이 어려운 이야기 길게 쓴 거는 다 사족이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거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거는 이 이야기 하나면 족하다. 우파니샤드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뱀다리를 만지고 그리고 뱀다리 만지고 그리고 많이 했죠. 그렇게 살아왔어. 일생을 그렇게 뱀다리 만지고 그리고 없는 뱀다리 삶아 먹고 그래 살아왔어. 그 뱀다리를 누가 그리라고 했어요? 보지도 못한 뱀다리를 그린다. 이게 길다 짧다 너무 길게 그랬다 너무 짧게 그랬다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허망한 길을 걸어온 거죠. 우리가 배우는 철학은 허망한 길만 가르칩니다. 마가바드 기타에서 그걸 조금 깨뜨려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 읽으면 그 길로 가요. 허망한 길. 여기서 사족을 잘라내야 돼요. 이 이야기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잘라버리고 핵심만 읽어내요. 그 없는 뱀다리 찾다가 뱀 허리 자꾸 만지면서 뒤지고 뱀 비늘 들치고 뱀다리 찾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되죠? 뱀한테 물려요. 우리는 없는 뱀다리 찾는다고 그러다가
그냥 머리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유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혜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 지혜에 속하는 것은 너무나 간명해요. 너무나 단순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일찍이 잊지 않았던 때가 없으며 너도 저 왕들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잊지 않게 될 때는 없을 것이다. 생명의 불멸성을 이야기하는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살짝 항아리 비유만 갖다 붙이면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많은 걸 이야기하면은 뱀다리 그리는 거거든. 사족을 그리게 돼. 이거를 이 단순한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항아리와 같구나라고 깨달을 때 나의 본질은 항아리와 같구나. 빈 항아리와 같구나. 그 빈 항아리가 그 의미하는 바가 또 깨달아져야 되겠죠.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공부가 끝난다. 신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본질이 아닌 것을 잘라내는 것을 제대로 된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미 없는 이야기들은 지우자 이 말이에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강독을 한다 그랬는데 강독을 하면서 이야기를 덧붙이지 말고 잘라내자. 저는 바가드 기타를 강독하면서 잘라내기 강독을 할 거예요. 의미 없는 이야기들은 분해시켜버리자. 의미 있는 이야기만 찾아서 그것만 곱씹어보자. 그게 올바른 강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책이 아니고 철학적인 책은 그래서 사족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잘라내요. 그거를 안 잘라내면은 그거 붙들려고 하다가 그거 붙들고 있다가 하는 뱀한테 물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념은 필요 없는 이야기는 독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필요 없는 이야기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죠? 허송세월 하고 허송세월. 중생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 필요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나 필요 없는 얘기를 책으로 쓰는 게 정말로 그게 죄짓는 일이죠. 자, 또 이야기를 좀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이러한 의미에서 자아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자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게 뭔 말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게 불생불멸 아닙니까? 시작이 없다는 것은 불생이죠. 끝이 없다. 불멸이죠. 불생불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생불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 비유 하나만 던져줍니다. 항아리 비유 저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연결해 놔서 스스롭게 체득을 해야 됩니다. 저 이야기에 살을 살짝 붙여야 돼요. 살을. 저 이야기에 어떻게 살을 붙이면은 이야기를 하나쯤 더 연결하면은 불생불멸의 자아를 자기 스스로 풀이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힌트라면 힌트죠. 철학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문장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다 읽을 필요가 없고 다 풀이할 필요가 없어요. 머리 아파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 봅시다.
모든 피조물은 거룩한 본질 속에 그 모형으로 영원 전부터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격신 곧 창조주는 경험적인 우주와 한 가지로 영원히 있다. 어떤 의미로는 그는 경험적인 존재의 총체다. 생명의 주는 자궁들 속을 다닌다. 그는 나는 일이 없어지지만 가지가지 모양으로 나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려운 이야기로서 지금은 논리적으로 모순처럼 들리고 이해가 안 되겠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만 저 항아리 이야기만 잘 이해하면은 이 이야기들이 저 이야기를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좀 이야기들이 이게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게 이 해설 풀이가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 풀이가 라다 크리시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다 크리시난이라는 사람이 인도 철학자예요. 인도의 철학자고 인도 철학을 오래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인도의 아마 해방 이후에 초대 수상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걸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내용을 함석헌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영어로 된 거, 일본어로 번역된 거 이거를 정리를 한 거고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철학적이고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문장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그래요. 저절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자, 92페이지 13번 이 몸의 주인이 누구죠? 이 몸의 주인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실제를 말하겠죠. 그죠? 영적인 어떤 실제. 이 몸의 주인은 여기서 우리 몸 안에서 어린이와 청년과 어른의 시대를 지내듯이 또 다른 몸을 가지는 날이 온다. 이 지혜로운 이는 그 때문에 당혹하지 않는다. 14번 자, 감각기관이 대상과 접촉하면 차갑고 덥고 즐겁고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러한 감각, 차고 덥고 즐겁고 괴로운 감각들은 오고 가는 것이어서 무상한 것이다. 덧없는 것이다. 그것을 견디어라. 그것을 견디라. 그것을 견디라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차별적인 감각을 일으키지 마라. 견딘다라는 것은 추울 때를 견디고 더울 때를 견딘다는 것은 추운 것도 더운 것도 똑같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중간지대에 추운 게 있어요. 추운 느낌이 있어요. 더운 느낌이 있어요. 그 가운데가 여기 추운 거다. 요게 더운 거다. 요 중간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여기서 적당한 거, 추운 것도 적당한 느낌으로, 차가운 것도 적당한 느낌으로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분별을 없애는 거예요. 괴로운 거, 즐거운 것도 분별을 없애가 괴로운 것도 그냥 담담한 느낌으로, 즐거운 것도 담담한 느낌으로 분별이 없어지는 차별이 없어지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명상법이에요. 요것이 결국은 불생불멸의 자아를 깨닫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감각에 초연할 수 있어요. 감각과 느낌에 초연하지 않으면
끄달려가면 감각에 끄달려가는 순간 자아의 본성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에요. 가능할까요? 노력해야죠, 노력을.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냥 오감을 느끼는 게 인간의 본능인데 네. 춥고 덥고 이러니까 본능이잖아. 오감을 느끼는 게. 그러니까 그 춥고 더운 거는 내 안에서 있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 밖에서 오는 거를 따라가 버리잖아. 내가 밖으로 나가 버리는 거지. 내 안에는 원래 내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은 추위도 오기 전이고 더위도 오기 전에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습니다. 즐거움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괴로움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 상태. 그 자리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면은 괴로운 것이 밖에서 온 거잖아요. 그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에 이게 거울입니다. 거울에 노란 이 색깔 컬러로 이야기해요. 컬러. 거울에 빨간 먼지가 이렇게 묻었어요. 그러면 거울의 본래 모습이 사라졌죠. 파란 먼지가 거울에 묻을 수도 있어요. 이게 파란색 맞나요? 녹색. 녹색. 이 먼지가 묻으면 거울의 본래 모습이 사라져요. 우리가 이 거울의 본래 모습을 떠올리고 기억을 하고 본래 모습을 그리려면은 빨간 먼지를 무시하고 녹색 먼지도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게 없는 걸로 생각을 해야만 거울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울에 녹색 먼지가 있는 그대로 보면은 거울의 본래 모습 아니에요. 빨간 먼지가 묻어 있는 그대로 보면 거울의 본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이 빨간 먼지나 녹색 먼지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해야 거울의 본래 모습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감각을 무시하라는지 알겠죠? 그 뜻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뜻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자, 마음이라는 거는 이 원래는 마음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아무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거울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즐거운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괴로운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춥다는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덥다는 느낌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건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 상태. 그 생각이 없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괴롭다는 생각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즐겁다는 생각이 없는 걸로 생각할 때 덥다는 느낌이 아직 오기 전에 없는 걸로 생각하고 춥다는 느낌이 없는 걸로 볼 때 그때 내 마음의 본래 모습, 거울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예를 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해봐요. 예를 드는 건 집에 가서 해봐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잘못된 방법 아니죠? 거울의 본래 모습 보려면은 없는 걸로 생각해야 되죠.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을 보려면은 좋다, 싫다, 즐겁다, 괴롭다 이 생각이 없는 상태로서 내 마음을 봐야 돼요. 그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을 보면은 내 마음의 본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티끌진짜 객진. 손님이에요. 이게 거울한테는 손님, 집에 찾아온 손님은 주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티끌이에요. 티끌은 손님 같은 거예요. 거울의 본래 모습을, 거울이 주인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이 먼지가 주인 역할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즐겁고 즐거운 이 감정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이거는 손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객진이라 이 감정은 모든 감각, 감정, 생각, 망상 이거는 다 객진 본능. 내 본래 모습을 가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다 내가 없애기 힘들면은 이거를 다 신에게 바치, 부처님께 바치. 부처님이 지혜로운 자니까 그걸 지워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탈핵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지워줘. 업장 소멸을 해줘. 그 죄를 탕감을 해줘. 그게 대속신앙이에요. 그걸 대속을 할 때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건 내 거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집착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불성이 완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번뇌망상을 놓아버려야 돼요. 날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격화시켜서 하나님께 바쳐버리고 부처님께 바치고 들은 그게 사실은 참회하는 거예요. 참회하고 반성하고 용서하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놨어요. 내 내면에 있는 그 객진 번뇌 잘못된 업식을 참회하고 지우고 정화하는 방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종교 의례들은 종교 의식들은 원래는 마음을 정화하는 법이에요. 그것이 중생들의 의식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행위에 비유를 해서 어떤 행위에 비유를 했고 어떤 형상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내면의 인간의 마음을 정화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을 회복하는 길로 이야기해요. 불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성을 회복하고 어떻게 신성을 회복하는가 하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경전의 언어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다르게 이해하면 그거는 사족에 빠져요. 사족을 만드는 뱀 꼬리만, 뱀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뱀 다리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인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하나예요. 있다 없다는 이야기는 필요 없어요.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나오기 전에 있어야 돼요. 창조 이전. 창조 이전은 어느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요. 창조는 내 안에서 일어나요. 매 순간 일어나요. 매 순간 나는 창조 이전의 상태에서 창조가 일어나요. 생각이 창조가 기하는 거예요. 기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한 세계가 창조가 돼요. 자, 여기에 우리가 15명의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이 공간 안에 15개의 심리 세계가 들어있어요. 각각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15개의 마음 세계는 여기 15개가 있어요. 물질 세계는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색계라 하고 마음 세계를 무색계라 그래요. 그 무색계는 지금 여기서 사람 숫자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의 생각 일어나기 전 마음을 보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세계다. 그걸 일법계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그걸 하나의 세계, 하나님이죠. 그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자기 것으로 먹고 그걸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라 이게. 사람이 신이 되는 이야기, 사람이 부처가 되는 이야기, 생자가 불생자가 되는 이야기.
멸자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 불멸자, 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죽지 않는 생명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 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자, 해탈의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사가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하니까 조금 강한 약을 한 방 때리는 거예요. 생사가 없는 세계도 있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거 어린아이한테 너무 어린아이한테 강한 약을 먹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뭐 책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이 약을 복용법을 제대로 안 가르쳐 주면은 위험할 수도 있죠. 용량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부작용이 없어요. 크게. 이제 자기가 잘못 이해하지 않는 한 부작용은 없는 약이다. 자, 이 14번 거기 별표 하나 해놔요. 감관이 대상과 접촉하면서 차고 덥고 즐겁고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것은 오고 가는 것이어서 무상하고 덧없는 것이다. 그것을 견디라. 자, 이 그것을 견디라에 줄 두 개 끊어요. 자, 이 견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했죠.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차별을 두지 않는 속에서 차별 없는 것, 이 요거에 대한 차별을 지우는 과정에서 이 감각에 대한 차별성을 지우는 과정에서 본성 자리, 마음의 본성 자리를 보게 돼요. 이게 모든 명상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으로 가지 않으면은 요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뱀 다리 그리는 일이 돼요. 여기서 멀어지면은 뱀 다리를 그리고 있어요. 사족이 되고 말아요. 그냥 읽으면 그냥 이게 뭐 견디라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좀 이게 견디기 싫은 사람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추우면 추운 거고 더우면 더운 거지 뭘 그걸 견디나. 근데 이 고행주의가 그러니까 단순히 고행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행주의는 이런 거를 견디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견디면 안 돼요. 마음으로 그걸 초월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추운 데서 떨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명상으로서 관을 해서 그것이 분별이 없는 본래 마음자리를 보기 위한 거지. 실제로 춥고 더운 게 육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차별 없다는 거에 매달려서 그거를 고행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의 비유예요. 이 감각의 자극을 떠난 마음자리를 보라는 얘기예요. 감각의 자극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본래 자리는 감각이 일어나기 전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각과 감정을 초월한 그 마음자리가 본성 마음자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위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불멸의 자리예요. 그게 내면에 와닿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은총이라고 그러죠.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그 자리가 탁 느껴질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은총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피를 받는 거예요. 깨달음이 일어나. 이거 외에 다른 얘기는 사족이다. 그 이야기 뒤에 다른 이야기는 안 읽어도 돼요. 요렇게
핵심을 건드리는 내용만 읽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사족은 잘라 나갈 겁니다. 이런 그 이야기 속에서 요 뱀 비늘은 빼내고 그죠? 핵심만 이야기. 자, 오늘은 요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